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1절에서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엄경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엄경 목사님은 1991년 GMP 소속 선교사로 10년 동안 일본에서 대학생과 또 일본의 대학생들과 유학생들 선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2002년부터는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3대 담임 목사님으로 21년 동안 섬기셨습니다. 그간 우리 게인스빌 한인교회와 또 우리 행복을 나누는 하나교회에도 여러 번 방문하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오늘도 목사님 말씀을 통해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교회는 저한테 굉장히 소중한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일본 선교사로 있다가 안식년으로 게인스빌에 있고요. 제가 손희영 목사님은 82년도 아니네요. 제가 손희영 목사님을 85년인가 그때부터 이제 알기 시작해서 교제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게인스빌에서 이제 좀 안식년을 보내다가 정말 생각지 않게 이제 중국에 있는 상해교회로 가게 되어졌어요. 이제 32년 만에 제가 한국에 완전 이제 은퇴하고 귀국을 했어요. 32년 만에 제 눈에 들어온 한국교회, 물론 도쿄하고 상하이가 가깝기 때문에 한국을 자주 왔다 갔다 했지만은 이제 완전 살라 들어온 한국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 저에게 비춰진 안타까운 한 부분은, 우리 남성분들은 잘 알겠지만 군대 가면 총을 주면 0점 잡잖아요. 0점이 틀어진 일부 한국교회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한국교회가 왜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돼 갈까, 그러면서 이제 은퇴 이후에 미력하지만은 좀 0점 잡는데 돕는, 그리고 그러니까 저나 어르신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서 천국 가면 될 것 같고 다음 세대 젊은 사람들을 향해서는 기독교가 뭔지, 성경은 뭘 말하는지,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간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좀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 12절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마치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는 거야. 왜 그렇게 했냐? 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냐?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러면 너무 방대해서요. 뭐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간다? 그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거죠.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산다? 결국 모든 성경의 가르침에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삶. 그러면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삶이 어떻게 영역으로 나타나니까? 그러면 뭐 이야기해야 될 말이 굉장히 많게 되어지는데,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성경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의 이 성경의 말씀의 중요성들을 여러분께 좀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이 2026년 좀 더 시간을 내서 말씀을 읽고 배우고 또 시간이 되시고 또 여러분 기회가 된다면 말씀을 가르치는 이 일에 좀 시간과 마음을 좀 드렸으면 해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이론 중에 하나가 빅뱅 이론이 있습니다. 138억 년에 어떤 원초적인 물질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 모르지만 이 원초적인 물질이 긴 시간에 걸쳐서 우연의 방식으로 오늘날 같은 우주와 인간이 형성되어졌다라고 하는 진화론자들과 무신론자들의 기본 철학입니다. 그러면 이 빅뱅대로, 이 이론대로 한다면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말한다면 적어도 창조주 하나님은 138억 년 이전서부터 계셨을 거예요. 138억 년 이전서부터 계셨을 거예요. 그러면 138억 년 이전서부터 계신 그 하나님을 인간이 오래 살아봤자 100년, 120년밖에 살지 못하는데 100년, 120년도 사는 인간의 인식의 논리로 신의 존재를 증명해낼 수 있냐라는 거예요. 138억 년 전서부터 존재하는 분을 100년 사는 인간의 인식 안에 담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장기나 바둑을 둘 때 상대방 수가 읽히지 않는다? 그 사람은 나보다 잘 두는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이 내 머리에 쏙쏙쏙 다 이해된다? 그럼 하나님은 나보다 작은 분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은 내 인식으로 담을 수 없는, 크신, 그래 알 수가 없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게 되어지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과학 만능주의, 이 과학에 대한 왜곡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과학으로 설명되고 증명된 것만을 팩트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인간의 인식 안에 담을 수 있는 것, 설명되고 증명된 것만을 팩트로 받아들이냐? 그러나 여러분, 담을 수 없는 것들, 그 세계도 있는 것이죠. 물론 과학은 세상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양식입니다. 그러나 과학이 인간과 우주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주지는 못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은 눈에 보이는 것을 설명한다면 종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 물론 크리스찬 거듭난 사람은 아니지만 아인슈타인도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와 과학과 종교는 대립하는 것이 아니다. 과학이 없는 종교는 소경과 같고 종교가 없는 과학은 절름발이와 같다. 과학이 없는 종교는 소경과 같고 종교가 없는 과학은 절름발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와 과학은 양립,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적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양자역학의 선구자였던 이 하이젠베르크도 이렇게 말합니다. 자연과학이라는 잔을 한 모금 마시면 당신은 무신론자가 될 것이지만 그 잔 밑바닥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기다리고 계신다. 물론 이 하이젠베르크가 거듭난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런 세계적인 이 과학자들도 절대로 종교를 함부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각자 자기의 신념이나 아니면 자기의 어떤 전제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세계관이나 신념에 따라서 나는 신이 없다라고 생각해, 신이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무신론자라고 말하고, 아니야, 신은 있는 것 같아, 아니야, 신은 있어, 신을 믿고 종교를 갖는 사람들을 우리는 유신론자라고 말합니다. 그랬을 때 자, 무신론자들에 대해서는 일단 놔두고요, 유신론, 나는 신이 있다, 신이 있다라고 믿어, 신이 있다라고 생각해, 그 유신론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러면 유신론의 그 신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을 두 부류로 나누면 첫 번째는 인간하고 소통하지도 않고 소통할 수 없는 신과 두 번째는 인간과 소통하는 신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하고 소통하지도 않고 소통할 수 없는 신, 대표적인 종교가 불교와 도교의 신들은 인간하고 소통하지 않습니다. 석가모니가 아니면 그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부처의 세계에 어떠한 신들이 인간하고 소통하지 않는죠. 도교가 말하는 여러 가지의 신들이 인간하고 소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나 도교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 쪽에서, 인간 쪽에서 부단히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신의 경지, 해탈의 경지, 깨달음의 경지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어떤 수행과 고행을 통해서 그들이 깨달은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을 경, 논,
뭐 불교에서 말하는 경론이 있고요. 또 도교에서 나름대로 그들의 어떤 경들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해인사만 해도 8만 대장경, 오늘 같은 책으로 만나면 한 160권 정도 되는 분량이 있고요. 중국의 티베트 불교라든지 인도 불교, 스리랑카 얼마나 많은 이 경과 논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많은 논과 경들이 있느냐? 그리고 그 내용들이 일관성 있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깨달음의 내용이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각자마다 깨달은 내용이 다 다릅니다. 다 다른 내용들을 있어요. 그럼 또 왜 이렇게 다르냐? 그리고 왜 그런 내용들의 어떤 일관성을 못 갖냐 했을 때 그들은 그 깨달음의 진리를 인간의 언어로 다 규명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말이 언어도단이라는 말을 쓰시죠. 말의 길이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언어로 다 설명할 수 없다. 내가 그 신의 경지, 깨달음의 경지, 해탈의 경지에서 안 것들을 다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자의 도덕경에서도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산명이라 이야기하는 것처럼 도를 도라고 말하면 이미 그게 도가 아니고 어떤 물건의 이름을 지으면 이미 그 물건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성철 스님도 장좌브라, 이 양반다리면서 8년 동안 수행을 하잖아요. 그 어두운 토굴에 들어가서 암죽모색하는 것처럼 이렇게 더듬듯이 진리를 찾아 해탈의 경지, 깨달음의 그 경지, 신의 경지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셔서 뭐라고 말해요? 산은 산이요, 강은 강이로다. 왜 이렇게 도사 같은 말을 하냐? 인간의 언어로 다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깨달음들을.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 이렇게 그들이 도사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내용들이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들이 생각하는 신이 인간과 나와 소통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신이 한마디도 말한 적이 없어요. 그 신들, 그들이 말하는 그 신들은 그냥 조용할 뿐이에요. 그런데 내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그들의 경지를, 그들을 내가 뭔가 득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을 인간하고 소통하지도 않고 소통할 수 없는 신, 그래서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인간 쪽에서 부단히 애쓰고 수고해서 그들이 깨닫는 거이기 때문에 내용이 다 다르고 또 인간의 언어로 다 설명할 수 없다라고 그들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반면에 인간과 소통하는 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인간과 소통하십니다. 여러분,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다 인간 쪽에서 신의 경지를 향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애쓰고 힘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만 해도 뭐 108번 절을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 때로는 티베트 불교는 삼보일체하면서 삼보일배하면서 오체투지하잖아요. 이렇게 막 3번 갔다가 그리고 그거를 뭐 때로는 1000km, 2000km를 순례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왜 인간이 하나님 쪽으로 부단히 애쓰고 수고하고 나가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냐? 그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영적인 한계, 인간이 갖고 있는 인식의 한계, 인간이 갖고 있는 이 도덕적인 한계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우리와 소통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인류 역사상 하나님은 제일 먼저 누구랑 소통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모세와 소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모세와 소통하시면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것과 또 가인의 범죄로부터 노아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노아의 심판과 그리고 아브라함을 세우고 이삭, 야곱과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오게 되어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모세와 소통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모세와 소통하기 전 처음 모세를 찾아왔을 때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시고 모세에게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킬 것을 말씀할 때 모세가 그렇게 애굽에 다시 돌아갈 마음이 없었죠. 그런데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가라고 말씀하실 때 모세가 묻게 돼요. 도대체 당신이 누굽니까? 내가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누가 나를 보냈다고 그럴까요? 도대체 나보라 애굽에 가라고 말하는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스스로 있다라는 말이 자존,
스스로 뻥 생겼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걸 이야기하면 이 스스로 있다라는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에고에미, 나는 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에고에미, 나는 난데 내가 누구인지를 앞으로 드러내는 나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나는 나다. 이게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성경에는 나는 스스로 있다 이렇게 번역됐는데, 나는 스스로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스스로 뻥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여호와 야훼의 이름 뭐냐? 나는 나다. 그래서 풍랑이는 그 바다에 힘겹게 노를 저어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내니, 그 내니 에고에미, 나는 나다, 두려워 말라, 그게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나는 나다, 내가 누군지를.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존재를 계시하시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존재를 계시하고 나타낼 때 누구랑 소통하시면서 자기를 드러내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이야기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고 많은 민족 중에서 왜 하필이 이스라엘 민족과 손톱하냐?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아마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옛날에 이런 말 했던 거 알 거예요. 엿장수가 가위질을 몇 번 해요?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왜 하고 많은 민족 중에 이스라엘 민족과 소통하셨습니까?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지금은 이스라엘이 과학적으로 경제적으로 선진국이지만 이때 당시는 가장 형편없는 노예 신서였고, 그리고 자식을 낳으면 아들이 낳으면 다 죽이는 종족살상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던 가장 변변치 못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그런 민족, 그 민족을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그 택하신 이유를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왜 너희를 택했냐? 가장 수요가 작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가장 수요가 작은 민족이 너를 택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 그 히스토리,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하면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당신이 누구인지를 소통하시겠다는 거예요. 말씀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들을 기록하도록 하고 텍스트화한 것이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이상적인 국가를 이루어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딱 도착하니까 만나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만나가 내리지 않으니까 먹고 살 일이 이제 걱정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농사에 풍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젖은 유목 생활을 말하는 것이고, 젖은 유목 생활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꿀은 농경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오기 전까지는 농경 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유목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만나가 내리지 않으니까 풍년이 들지 않으면 내일에 대한 보장이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풍년이 될 수 있지? 어떻게 농경 생활 속에서 풍년을 얻을 수 있지?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을 어깨 넘어 농사하는 걸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농사하기 전에 농경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태양신, 물, 이 태양과 물을 주관하는 신이에요. 그게 바로 바알 신이고요. 그리고 유목 생활과 더불어 또 자식들을 많이 낳게 되는, 그래서 다산의 여신이 아세라 신이에요. 그게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면서 거기에 종교의식 중에 하나가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음행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야했나, 왜 이렇게 음행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암컷 양하고 수컷 양이 결합하면 뭐가 생기죠? 새끼, 돈이 생기는 거예요.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면서 왜 종교의식으로 성행위를 하냐? 단순히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행위가 뭐냐? 남성과 여성을 통해서 그 돈이 생기는 거예요. 자식이 생긴다, 새끼가 낳는다. 그래서 이 농경생활과 유목생활에 축복을 가져다 달라. 이게 가나안 종교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가나안 종교의 뿌리 속에서 힌두교도 보면, 힌두교 사원 보면 막 남자 성기도 막 조각해 놓기도 하고 막 성교하는 걸 만들어 놓겠죠. 그 사람들이, 힌두교 사람들이 야해서가 아니라 농경 생활의 이 축복이 그 성행이에요. 여러분 불교에도 가슴 있는 불상이 있다든지, 한국도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다 농경 생활에는 이 남자 여자를 통한 이 다산의 축복, 또 풍년의 축복을 그들이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뢰해야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이상적인 국가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아니 글쎄 이들이 도리어 가나안의 문화와 종교와 섞이고 혼합하고 동화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에 비록 눈에 보이는 왕이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담긴 율법을 줘서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을 통한 이상적인 국가를 통해서 이방 나라들이, 야, 저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왕도 없는데 어떻게 저 나라는 저렇게 이상적인 아름다운 국가를 이루지? 아, 저들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이 왕이래. 그렇구나,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구나. 그래서 열방의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제상 나라가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도리어 이런 가나안의 문화와 종교와 섞이고 혼합되고 동화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의 이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돌아올 것을 계속 말씀하시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지만 구원해 가신다라는 걸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이 뭔지, 그리고 인류 역사를 어떻게 구원해 가시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것을 구약 성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우리 신앙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왜 기독교는 남의 나라 역사책을 읽으면서 이걸 믿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구약책을 보면 구약 성경에 역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나 기록의 사관, 기록의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지금 저 중동 지방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스라엘은 왕 중심의 사관이죠. 왕이 땅을 넓혔다든지 경제를 발전시켜서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만들었다면 그 역사를 많이 기록하는 것들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소통하시면서 당신이 누군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그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 이스라엘은 오므리 왕조에 대해서 크게 다뤄요. 왜냐하면 오므리 왕조 때 나라가 부강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는 오므리 왕조를 기록하지 않아요. 그러냐면 이름만 나와요. 이건 악을 행했던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면 속에서 성경과 실제적인 이스라엘 역사의 내용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를 담고 있죠. 왜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제일 먼저 택하셔서 그들과 소통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기록했던, 말씀하셨고 소통하셨던 내용을 텍스트화한 것이 구약 성경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 어느 날 로마의 제1대 황제로 아우구스투스, 옥타비누스가 이 안토니우스와 악티움 해전에서 승리한 다음에 이 옥타비누스를 로마의 원로원에서 이름을 바꿔서 아우구스트라면서 제 로마의 일대 황제로 등급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 황제가 된다라는 것은 신과 같이 여겨졌던 그런 아우구스투스가 이제 천하에 다 호족하라고,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는 나라의 백성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식민지하라고 말할 때 이스라엘도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었죠.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그리고 거기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한 관계였는데 호족하라 그러니까 이들이 유대 사람이라 베들레헴에 가서 이제 호족하라 갔다가 아니야, 내가 왕이야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소통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한 그 예수님의 사역들,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이 말씀의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어진지를 기록한 게 한 것들을 우리는 신약 성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통해서도 그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떻게 인류를 구원해 가려고 하시는지, 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기록해 놓은 이 신약 성경. 그래서 오늘 우리들과 소통하시는 것이죠. 당신을 계시하시고 당신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66권 성경책을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 그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래서 66권이 있죠.
이것을 한 40여 명의 저자들이 1500에서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를 통해서 오늘날 66권이 되는 거죠. 66권. 이렇게 오늘날 우리가 66권을 한 권을 성경으로 받아들이도록 우리가 구약은 얌리아 종교회의에서 AD 90년 39권만 구약으로, 그리고 신약은 27권만 신약으로, 그래서 토탈 66권만 캐논 정경으로 받아들이다고 카르타고 공회에서 결정해서 오늘 우리가 성경 66권을 갖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책은 특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책이 갖고 있는 특성이 뭐냐 하면 인간의 언어로 오늘 우리에게 기록되어져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는 누구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게 인간이 알아듣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잖아요. 또 그 다음에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아람어로 되어 이 성경이 지금 번역되어서 우리는 한국 성경을 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1차 기록자들이 1차 수신자들을 행할 때 그때 당시에 쓰는 언어, 문화, 언어 관습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잘 관찰하고 해석하고 오늘 2026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적용해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 속에, 이 관찰과 해석 속에 이제 신학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나 목사님들이 신학교에서 신학공부를 하고 또 성경을 배워야 되는데, 신학교를 가면요 성경 그 자체는 많이 안 가르치고요, 이 성경에 대한 신학적인 그 어떤 것들을 훨씬 더 많이 가르쳐요. 그래서 때로는 성경 자체의 내용은 목사님들이 많이 모를 때도 있어요. 도리어 그 성경을 기록한 신학적 내용을 많이 알죠. 왜냐하면 신학교에서는요 성경은 각자 집에서 읽으라 그러기도 하고 또 뭐 개론으로 또 총론으로 하기도 하지만 그 구체적으로 이렇게 성경하는 것들은, 그래서 별도의 성경 공부가 목사님들에게도 이제 필요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어쨌든 이 성경책이 갖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의 특성은 성경은 40여 명의 저자를 통해서 구약과 신약에 기록되어졌지만 성경은 한 주제의 일관성을 갖고 통일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아니 1500년에서 1600년이라는 그 기간 속에 40여 명이 각자 다른 장소에서 다른 시기에 썼는데 성경 66권이 한 주제의 일관성을 갖고 통일성을 갖고 기록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원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감동을 입으신 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록해요. 그렇다고 뭐 딕테이션 받아 적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오류가 없도록 개입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이고요. 두 번째는 성경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공부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또 특별히 번역 성경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가 승천한 다음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엘리야의 영감을 갑절을 내게 달라. 갑절 그러면 우리 한국말로 이야기하면 2배로 이야기하죠. 근데 원래의 뜻은 계승해 달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엘리야에게 주신 그 영감의 그런 것들이 자에게 계승되어요. 내가 다음 주자로서 이 사역을 감당하도록, 그런 건데 번역이 그런 거죠. 또 뭐 레아는, 그러니까 라헬은 이뻤는데 레아는 눈이 어두웠다. 여러분, 비교문이 되면 긍정과 긍정을 비교하든지 또 부정과 부정을 비교해야 되지 긍정과 부정을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레아가 눈이 안 좋았다는 게 뭘 말하는지가 이게 돼야 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다 이게 번역 성경에서 일어나는 문제점들을 이제 갖고 있는 것들이죠. 또 이런 것들이 있죠. 저는 제가 하나님 나라를 좀 많이 가르쳐요. 근데 이제 그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는 굉장히 좀 추상적이고 어려워요. 근데 우리 성도들의 삶 속으로 그걸 끌고 내려오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아까 어떤 분들한테도 농담을 했는데 우리 신학자들을 도매상으로만 한다면 저는 소매상으로서 거기서 물건을 떼어다가 소비자들에게 필요한 것에 딱 살 수 있도록 하는 소매상 역할로서 제가 해요. 그래서 어떤 젊은 목사님들은 저를 하나님 나라의 원효대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대중화시키는 그런 게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천당이라는 단어가 한국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예수천당 불신지옥 왜 한국 교회가 많이 쓰죠? 왜 그러냐? 중국 성경에 천당이라는 단어가 2번 나와요. 히브리서하고 베드로전서. 그런데 한자 문화권인 한국과 일본 성경에는 천당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근데 우리 한국의 1세대 어르신들은 한자를 읽을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중국성을 읽다가 보니까 천당이라는 단어가 어쨌든 히브리서 베드로전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성경은 하늘로 번역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천당이 나라 국자보다는 집당자가 훨씬 더 다정하게 초가집, 귀화집 이것이,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천국도 천당으로 한국교회에서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말이 한국교회에 사용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이라는 그 단어, 천국이라는 단어가 신구약 66권 중에 마태복음에만 나온다는 사실 아십니까?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지난 3년 동안 여러 교회에서 이제 집회도 하고 말씀을 전하다가 제가 이 얘기를 하면 한 90%는 충격을 받는 것 같아요. 어릴 때서부터 교회 생활을 몇십 년을 정말 천국이라는 말을 세뇌되다시피 너무 많이 듣는 단어인데, 아니 성경 66권 중에 그 중요한 천국이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만 나와? 예,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예외구절 디모데후서 4장 18절. 근데 헬라어 원문은 우리가 말하는 그렇게 죽어서 간다는 걸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한국교회가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천국으로 기독교를 가르치거나 증거하지 않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바울서신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로 기독교를 가르치고 증거했다면 한국교회는 훨씬 더 성숙했을 거예요.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마태복음에만 기록된 천국으로 기독교를 배우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다르게 만들어요. 어떻게 다르냐? 천국은 죽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세적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지금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현재적이에요. 그런데 천국으로 보면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영접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요? 기도 열심히 하고 복 많이 받고 그리고 좋은 일 하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적 삶이 굉장히 약화되어진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의 맹점인 거예요. 예수 믿은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없어요. 어떻게 살아야 그냥 죄 짓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고 그리고 그냥 기도 열심히 해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라는 식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미성. 그러나 하나님 나라로 배우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님 영접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그분의 뜻에 순종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속에 어떻게 드러나야 돼? 어떻게 순종해야 돼? 그러다가 미래적 하나님 나라니까 굉장히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때는 성수주의, 주일날 예배 빠지고 여행 가면 교통사고 나는 거고 수영장 가면 물에 빠지는 거고 산에 가면 떨어지는 거고 주일 성수를 해야 돼요. 어떻게 예배에 승리를 해야 돼? 예배가 살아야 돼. 예배 주일.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별로 안 해요. 죄 짓지 말고 하나님 영광을 살라. 여러분 하나님의 부등식 할 줄 알까 모를 거예요. 7분의 1이 중요해요? 7분의 6이 중요해요? 어느 게 더 커요? 우리가 성수주일이라는 건 7일이 다 주님의 날이라고 하루를 구분하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예배 드렸던 지금의 태도,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고 그분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살아있는 제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7분의 6을 안 가르쳤어요. 11조가 커요? 10분의 9가 커요? 하나님 부등식 할 줄 알까요? 모를까요? 하나님 우리 앵벌이 시키는 거예요? 그래 10개 중에 한 개만 내면 내가 창고가 넘치도록 축복해 주신다. 그게 아니라 10개가 다 하나님 거라고 한 개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10개를 하나님 것이고 한 개를 구분하는 것처럼 9개를 하나님 것으로 쓰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머님이 권사님이었는데 우리 어머니 딱 그래요. 그럼 우리 뭐 먹고 사냐? 다 하나님 거라면 우리 뭐 먹고 사냐? 그게 잘못된 이원론으로 배운 게 천당으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은 거룩하고 이 땅은 세속적인. 그래서 장로님들의 기도가 다 뭐야?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다가 거룩한 안식일을 맞아요. 이게 다 잘못된 이원론이 천당으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면 그러면 내가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 나라, 이게 다 주님의 것이구나. 내가 애들을 교육시키고요. 그러니까 이게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안 되는 거구나. 나에게 잉여 자산을 줬을 때는 왜 이걸 갖고 뭘 하라 그러지? 적어도 이런 생각을 하게끔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로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마태는 천국이라는 말을 썼죠? 다른 사람은 다 하나님 나라 그러는데 마태는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잡아 죽인 저 예수가 하나님 아들 메시아였다는 걸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율법 중에 중요한 10계명의 제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누구도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았댔어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의 대체어로 사용된 게 뭐냐?
하늘이에요. 하늘 그러면 유대인들은 다 알아들어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마태는 하나님 나라 그럴 때 하늘 그러면 하나님 나라 다스린다 통치 이렇게 알아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한자 문화권에서 하늘나라 그러니까 하늘천 나라국자를 쓰게 되어진 거예요. 이게 다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오해들이 갈등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 성경 목사들의 이런 성경 교사들의 도움이 필요로 되어지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성경은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과학적이지만 과학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창조론이든 아니면 젊은 지구론, 늙은 지구론, 유신진화론 여러 가지 문제를 속에서 학자들의 견해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성경은 과학책이 아닌 거예요. 과학적이지만 성경은 역사적이지만 역사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아담, 하와, 가인, 아벨. 가인이 아벨 죽였어요. 그런데 가인이 쫓겨나면서 다른 사람이 날 죽일까 봐 두렵대. 다른 사람이 어디서 생겼어요? 그리고 가인이 또 어떤 여자랑 결혼해서 자식이 낳다가 족보가 나와. 아니 이 여자는 어디서 나온 여자예요? 이런 거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그게 왜 그러냐? 성경은 다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 설들이 나오게 되어지죠. 어떤 분들은 요세프스 같은 사람은 뭐라 그러냐?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33명, 딸을 23명을 낳았다. 그래서 그들이 근친혼을 통해서 기하급수로 사람이 많이 증가하던 어느 날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보수주의 쪽에서는 이 요세프스의 유대 전승을 쓴 이 요세프스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거고, 반면에 존 스타트라든지 벤자민 워필드 같은 신학자들도 보수주의적인 신학인데 이 사람들은 아담 이전에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매상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너무 헷갈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 도매상들마다 물건이 막 달리 나오니까 이게 그래서 보수주의 쪽에서의 그 도매상들을 찾아서 이렇게 따르지만 그걸 딱 누구는 맞고 누구는 틀리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을. 성경은 모든 것을 다 말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네 번째로 성경은 성경 순서대로 시대적으로 연대적으로 기술되어 있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이게 시간 순서로 뒤죽박죽에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구약의 예언서를 가게 되어지면 이 예언서의 이 저자가 어느 때 사람인지를 우리가 모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도리어 사무엘 상하에서 열왕기 상하에서 역대 상하에서 이야기해야 될 사람들이 막 뒤에 있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전부 우리는 책을 연대순으로 우리가 시간 순서로 우리는 읽는 게 습관화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만은 이게 뒤죽박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흐름으로 제대로 파악을 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엘서가 언제 활동했던 사람인지, 이게 그때 당시 왕은 누군지 이걸 다 보니까 다시 요엘이 활동했대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누군지 그쪽에 가서 다 짜맞춰 가지고 그래서 이 시대 속에서 요엘은 이렇게 말했구나, 에스겔은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구나, 이런 걸 읽어내는 거예요. 또 예수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도행전을 봐도 예수님의 탄생서부터 부활 승천까지 시대적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이 시간 순서들이 아닌 거예요. 왜냐? 마태복음에서는 이야기했는데 어떤 거는 마가복음에는 없고 또 누가복음에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없는 것도 있고 그래요. 이런 것을 다시 시간으로 재배열시키는 것은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대로 재배열을 한다면 구약성경은 어떻게 되냐? 구약성경의 순서가 이렇게 해요. 그래서 창세기, 욥기서는 창세기 다음에 들어가야 돼요. 내용상으로 이야기한다면. 또 그 다음에 내용을 보시면, 그래서 여러분 시간 순서의 내용대로 한다면 말라기 바로 전에 느헤미야서를 여기다 갖다 놔야 돼요. 시간 순으로 한다면. 그러니까 성경을 다시 한번 시간 순으로 재배열해서 읽는 필요가 한 번은 있다네요. 꼭 반드시 다 이렇게 되냐 그렇지는 않지만은 우리는 교육부 혜택을 받으면서 모든 책을 시간 순으로 연대 순으로 읽었기 때문에 이렇게 읽는 것이 때로는 우리가 한 번은 성경의 흐름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예언자들, 선지자들 할 때 예언자라 할 때 그 예자가 여러분 뭐냐?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것으로 해서 예자가 아니라 우리가 적금한다 그러죠. 예금한다 예자, 맡겨질 예자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자들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하나님이시여 기영아 받아 적을 중에냐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기영아 뭐 이렇게 해서 딕테이션을 이렇게 받아 적은 그런 예언자들, 아니면 뭘 막 보고 막 미래가 이렇게 이런 예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그래서 그들이 그 시대적 상황들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그 정치적인 상황과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면서 그들에게 오류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맡기신 거예요.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진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도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신약도 이게 연대 순서, 내용이 시간 순서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시간 순서로 바꾸기 위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건 저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한은 그러나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을 한번, 예수님의 생애를 탄생서부터 예수님의 승천까지를 한번 시간 순으로 재배치를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있을 때 네 번의 유월절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사역했냐, 갈릴리에서 사역했냐, 가버나움이냐, 이걸 갖고 예수님을 시간 순으로 한번 다시 읽어보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렇게 끝까지. 왜냐, 어떤 데는 있고 어떤 거 없는 거를 사복음서에서 다시 다 추려서 다시 한번 쭉 일렬로 나눈 거예요. 또 사도행전에서 이 복음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순서, 시간 순서로 다시 한번 재배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가 한 사도행전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3차 전도 여행 갈 때 그때 쓰게 된 게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가, 갈라디아서가 이때가 쓰여지게 되어지고 사도 바울이, 그리고 또 4차 전도 하면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로마서를 쓰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또 사도 바울이 1차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 빌립보를 쓰고, 두 번째 감옥에 갔을 때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를 쓰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이 갈라디아서와 고린도전서, 그러니까 3차, 4차 속에 이제 야고보서가 나오게 되어지죠. 야고보서를 쓰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유다서, 베드로전서, 베드로서, 히브리서 쓰고, 그리고 이 요한이 쓴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이게 어떤 저자의 시기가 아니라 그 내용의 시대 순으로 한번 쭉 다시 나열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구약이나 신약이 도매상들이 다 동의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어성경이 읽어진에서는 이렇게 순서를 해요. 그래서 보수주의 신학 쪽에서는 그래도 보수주의 도매상들은 웬만하면 다 동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요, 거듭났다 할지라도 신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른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들의 견해를 우리가 그런 주장도 있고 이런 주장도 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거고요, 또 그런 견해의 다름이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까지 좌지우지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속에서 여러 견해들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건 필요하죠. 그래서 이게 절대적이다 이런 말은 아니지만은 아까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시대적 수준으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신학자들이 갈라디아서가 저때 들어가냐, 이거 학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내용들이 다르지만, 그러나 일반적인 보수주의의 도매상들은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열되어진 성경이 있어요. 그게 어성경이 읽어진에서 나온 성경들은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막 왔다 갔다 성경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쫙 그렇게 쭉 편집해 놓은 성경이 있습니다. 심상욱 교수님한테 연락하시면 그 책을 구입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생명의 말씀사에도 나와 있나요? 직접 생토에다 연락해야 되나요? 그 성경을 보면 그렇게 쭉 시간 순서대로 쭉 기록되어진 거 있으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하는 거니까 이렇게도 성경은 읽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뭐냐?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해요.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영아 일어나라, 뒤로 5발, 오른쪽으로 3발, 앞으로 2발, 똥 밟았다, 하나님이 이렇게 소통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그리고 어떤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상황과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기도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시고 우리에게 지정이라는 인격을 갖고 이런 성경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이런 영적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일어나는 상황들 속에 또 나는 기도를 할 때 이것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이게 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렇다고 우리가 맹신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격적인 것으로 성령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 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산다는 말이 뭐냐? 이렇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2026년은 현재적 하나님 나라와 미래적 하나님 나라의 사이에 살고 있어요. 자, 한번 이게 도표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쓰는 건데요. 다 할 수는 없고 한번 클릭하면 교회가 떨어질 거예요. 예, 눌러. 예, 그러면 일단은 하나님 나라는 무형교회가 일단은 로컬 처치로서 여기 지금 기흥에 하나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2026년 오늘 2월 지금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미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도래했어요. 그러나 아직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될 그 나라는 아직은 아니에요. 이런 올레디 난예 속에서 오늘 우리는 이미와 아직을 살고 있죠. 이거를 쉽게 이야기하면 3일 독립이 선언됐어요. 3일 독립이 선언됐지만 아직 광복의 날은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광복의 날이 올 것이라고 소망을 가졌던 사람이 만주벌판과 상하이를 뛰어다니면서 독립군으로 임시정부를 세웠던 독립군들이 있는 거예요. 독립군으로 산다는 것은 그때 당시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려운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아직은 아니에요. 이미와 아직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예수님은 재림하실 거고 반드시 미래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질 것이라는 이 소망과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기독교인들. 그래서 우리는 다 영적 독립군들이에요. 영적 독립군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충돌이 있는 거예요. 가치관의 충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간다? 그럴 때 뭐가 있냐? 세상 나라는 가치가 그렇지가 않아요. 세상 나라는 돈이 최고의 가치야. 근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최고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돈과 하나님이 충돌됐을 때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뭘 선택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택해요? 그러나 여러분, 한국교회 지난 20년, 지금도 그렇지만 중고등학교 예배 시간 교회에서요, 오고 가는 시간 다 합쳐가지고 1시간, 2시간 만에 교회에서 오지 않으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교회 사역자들은 전해요. 왜 애들 붙잡았느냐? 학원 가야 되는데 2시간을 오고 가는 것과 예배 다 합쳐서 2시간을 교회에서 있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난 20년 동안 한국교회에서 이게 다 누가 제일 많이 항의하냐? 장로, 권사, 집사, 교회 중직자들이 애 학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만 딱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방 공부, 우리가 뭐 어렸을 때 뭐 성경 공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3시간, 4시간을 잡아놓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교회 중고등학생들 크리스찬 비율이 뭐예요? 지금 몇 퍼센트? 3%예요. 우리가 미전도 종족이 됐어요. 한국이 3%밖에 안 돼요. 자, 그렇게 중고등학교 예배만 왔다 갔어요. 부모님이 가대. 대학교 가면 신앙생활해요. 그래서 교회 안 나오는 젊은이들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한국의 청년이 4%의 기독교가 돼버렸잖아요. 이게 다 누구냐? 애를 학원을 보내야 돼요. 학원. 그럼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다를 때 그럼 나는 어떻게 애들을 키울 거냐? 이게 벌써 너무너무 달라지는 거죠. 이런 부분들 속에서 뭐 예를 들자면 이런 이미와 아직 속에 오늘 우리가 살면서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뭐냐? 교회는 어떤 건물이나 시스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백성들, 세상으로 보냄받은 성도들, 우리들을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섬기는 사람들이 누구냐? 교회 일꾼으로 에베소 4장에 보면 목사와 교사를 두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목사와 교사, 에베소 4장 11절 12절에서 말하는 목사와 교사는 뭐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이게 하여인데 원래 번역대로 하면 온전케 하며, 봉사도 미니스트리, 사역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와 아직을 살아가는 동안 오늘 우리에게 준 게 목사 그리고 교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물론 헬라어로 보면 정관사가 목사와 교사 앞에 하나만 있기 때문에 목사가 곧 교사라고 하시지만 또 어떤 신학자는 또 이게 목사 교사도 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니까 하여튼 도매상들은 뭐 여러 사람들한테서 하여튼 저는 뭐 그래서 이 도매상들에 대해서 좀 크게 열고 있는 분인 사람입니다. 저는 그냥 원효대사로 이렇게 대중화시키려고 하니까 하여튼 이분들의 역할이 뭐냐? 성도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는. 자, 여러분 꼭 한번 보세요. 목사는 성도를 온전케 하고 사역을 하도록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그랬잖아요. 넘기시면 그럼 교회는 교회의 목표는 뭐냐?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성숙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한다. 우리 하나교회도 여러분 주보보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넓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에 이렇게 받아들이겠다. 그 통치를 순종하고 그 통치에 받아들이는, 그게 전도 선교가 그렇고 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속에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는, 이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교육, 과학, 언론, 미디어, 스포츠 모든 영역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한국의 국회의원들 중에 크리스찬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치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왜 국회의원 되겠지? 그러면 나의 입법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국민들의 삶에 실현되도록 내가 어떤 입법 활동을 할 것인가? 이게 크리스찬 정치가가 해서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훈련 안 받으니까 이제 크리스찬 정치가들이 뭐냐? 예배당 건축하고 주차장 하는데 동사무소나 아니면 구청하고 문제죠. 그럼 전화해서 아유 수고 많으신데 그 교회에 주차장 넓히는 거 좀 도와줘.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면 무슨 뭐 땅 부지 어떻게 이게 크리스찬 정치가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니죠. 그런 것만 하는. 이게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요. 하나님 나라가 성숙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다스림의 순종의 깊이를 더해가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아무리 고난에 있고 십자가의 길이고 가시밭 길을 할지라도 기꺼이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성숙. 이게 성수의 깊이죠. 그래서 교회의 목표는 교회의 어떤 지향애들 우리 목표는 하나님의 확장과 성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해가냐?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행하시는데 성령님이 막 이렇게 다니면서 기영아 뒤로 5발 앞으로 2발 이렇게 성령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까 이야기했던 교사, 목사와 교사, 교회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절했어요? 죽었어요? 그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뭐냐라는 거예요.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뭐냐?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교회의 몸은 우리 성도들이에요. 우리는 아직까지 이 땅에 머물러야 돼.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그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쳐서 내가 교회 일꾼 되어 성도들을 각 사람에게 권하여 각 사람을 가르쳐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워져 가기로 해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하는 교회 일꾼. 이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에요. 그래서 교회 일꾼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세워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성도들은 뭐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 돼. 이 일을 누가 하냐? 성령님이 누구를 통해? 사람. 그러면 그 교회 일꾼이 목사인데 목사가 물리적으로 성도들이 10명이 넘어가고 20명, 30명 다 온전케 세우는 말씀의 양육들을 이뤄갈 수가 없으니까 훈련되어진 재직들을 세우기도 하고 구역장, 소그룹 리더들을 세우고 교사들을 해서 함께 성도들을 온전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도들이 지금 어디 살고 있냐? 자, 이미와 아직 속에 한번 다시 넘기시면 이미와 아직 속 교회 떨어지고 교회 하나교회 그래 이 하나교회에 있는 성도들 여러분들은 지금 이미와 아직 속에 부닥치는 게 뭐냐? 우는 사자처럼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사자가 막 뿔 달리고 드라큘라처럼 이렇게 사자가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에 뱀이 사단이 아니라 사단이 뱀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2026년 오늘 이미와 아직 속에 살아가는 이 땅에 눌러보시면 이게 뭐냐? 이제 여러분 시설 여기 HDMI 선 여기까지 나오면 이 강사가 여기서 자기가 파워포인트 갖고 하면 되거든요. 굉장히 고급 학년이 계시고 그렇게 많이 갖고 계신 여러분의 시설이 왜 이런 걸 안 하세요? 예. 그래서 제가 계속 이러고 있어야 되고 막 이거 얼마 안 드는데 그 포스트 모던 그래서 이미와서 지금 사단이 또 6개 다 이러면 얘네들이 뱀이 사단이 아니라 사단이 뱀을 통해서 하와를 한 것처럼 얘네들이 사단이 아니라 사단이 얘네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 속에.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이 가져다 준 장점이 뭐예요? 어떤 경계와 벽이 무너지고 새로운 열림과 기회의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절대적이라고 여겼던 것을 다양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속에서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공격해 오는 거죠. 그래 성경도 진리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만 진리 아니라 이것도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구원이 있죠. 그러나 여기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 교회 다닌다고 내가 너를 비방하지 않게. 너도 내 종교를 존중해 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오늘날 청년들이 여러분 지금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속에서 뻥뻥 나가 떨어지는 이 말이에요.
내가 너 교회 다닌다고 내가 너를 비난하지 않을게. 너도 내 종교를 존중해라. 근데 기독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속이 좁아서가 아니라 기독교는 굉장히 독선적이고 배타적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만이 절대적이라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우리가 옹졸하고 우리가 속이 좁아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다면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걸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다양화시키자는 거예요. 왜 니네만 옳다 그러냐? 불교도 있고 다른 종교도 다 해서 같이 대화하고 그러니까 사이좋게 지내야 되지. 왜 니네만 옳다고 그러냐? 근데 왜 우리는 그래요? 우리가 이기적이고 우리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절대적이라면 이거는 우리가 타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거예요. 성경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고 하지만 포스트 모더니즘은 각자의 성적 취향, 그래서 작게는 16가지 많게는 72개의 사회적 성을 가져서 각자를 존중해달라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이 그런 걸, 동성애자들을 왜 그렇게 우주인 보듯이 괴물 보듯이 보냐? 여러분, 기독교는 절대로 동성애자들을 인격을 또 그들을 차별하지는 않죠. 우리가 이성적으로 성적인 죄를 지면 그건 죄라고 말하지만 숨어서 하고 죄인지를 아는 거 죄라 그러면 왜 그러지만, 근데 동성애자는 죄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적, 그럴 수가 없는 게 성경은 죄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이 이성적으로 짓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것처럼 너한테도 예수님이 필요해.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야. 우리 모든 예수님이야. 그런데 우리한테 그런 말 하지 말라. 그러면 어쩌자는 거예요. 기독교가 과학을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대립관계가 아니라 보완적인 관계 속에서 기독교는 절대로 과학을 배척하지는 않죠. 근데 과학주의에 사로잡힌 오늘날 현대 속에서 설명되고 증명된 것만을 팩트로 받아들일 때 아니에요, 그럴싸해요. 설명되고 증명할 수 없는 것들 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는 너무 많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는 돈이에요. 돈. 여러분, 가인이 에덴 동산에 쫓겨나왔어요. 그날 밤부터 가인은 누구 힘으로 사냐?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돌보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아침에 나갔더니 에덴 동산에 가시덤과 엉겅퀴가 맺은 것으로 인해서 먹을 양식들이 제한된 거예요. 그게 떡이 3개밖에 없어요. 빵이 3개밖에 없는데 그걸 먹겠다고 10명이 달려들어요. 그러면 누가 그 빵을 취하시냐? 힘 있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게 가인의 문화요. 그게 니므롯의 문화요. 그 노아 홍수 이후에 그 다음에 그들이 바벨론이요, 로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결국은 돈이 힘이에요. 이 만몬의 제국. 왜 애들을 인류대를 가야 되고 왜 그러냐? 제한된 자원을 다 못 가질 때 너는 가져야 되니까 그 힘이 결국은 돈이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인 거예요. 이 충돌이 있는 거예요. 실용주의가 잘못된 것이 아니죠. 보다 나은 삶이 결국 돈이 있으면 보다 나은 삶이라는 배금주의, 황금만능주의를 여기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중심주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지만 우리는 내 삶의 주체죠. 그러나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내가 주인놀이라고 내 마음대로, 그리고 내 육체대로 내 만족으로 살아가려는 이런 것들이 이미와 아직 속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싸움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양육되고 훈련되고 무장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넘겨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하나님의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증거받는 게 아니라 의료교육해서, 이는 아까 목사를 두신 이유가 뭐예요? 이는 아까 성도들을 온전케 한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똑같은 거예요. 목사가 존재하는 이유나 성경이 존재하는 이유가 똑같아요. 아까 목사가 존재하는 것은 봉사의 일, 미니스트리 한다. 여기는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목사하고 성경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목사가 물리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같이 교회 일꾼, 이 교회 일꾼 된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성경을 통해 온전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교회 일꾼이다, 목사 교회 일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아까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과학주의나 만모니즘과 실용주의와 자기주의, 쾌락주의, 이 세상에 2026년에 놓인 성도들이 이 말씀으로 온전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을 보고 시집장가 가는 것처럼 가인의 문화가
유목 생활이 있게 되어지죠. 그리고 수금과 통솔을 통해서 예술이 발달되죠. 청동기, 천일기 문명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셋 에노스를 이어주는 사람은 여호와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셋 에노스 집안에서는 여자를 보면 이게 양인지 여잔지 구분이 안 되는데, 근데 가인의 문화는 벌써 유목 생활이 하니까 양을 통해서 옷을 입게 하고요, 수금과 통솔이고 청일기, 철동기 문이니까 코골이, 귀골이, 뭐 팔걸이하고 자기를 단정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저들이 안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가치가 섞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노아 홍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지 않고 가인의 문명으로 다 섞여버리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상적인 국가의 백성인데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면서 그들하고 섞여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 혼합되고 동화되고 그리고 섞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정체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크리스찬의 성숙은 뭐냐? 이 세상 나라와 우리는 동화되지 않도록, 섞이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요. 이게 고난의 길이고 이게 우리는 가시밭길 같은 힘든 길이에요. 왜냐? 세상 나라는 넓은 길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였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준 게 율법이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민수기 10장까지 총 613개의 율법이 있어요. 그래서 613개의 율법 중에서 하라고 하는 율법, 긍정적인 것은 248개,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게 365개. 그래서 613개에서 또 장로들의 구전으로 하나씩 다 파생된 그 많은 율법들이 있었어요. 그럼 왜 이런 율법을 줬냐? 그 율법의 기능에 가장 중요한 것은 탈애굽화, 반가나안화 시키기 위한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 출애굽하니까 완전히 애굽 사람이에요. 피만 유대인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36년 식민지 속에 있었는데 일본 문화의 잔재가 오늘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제가 일본에 살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 선물을 받는 거예요. 선물을 받으면 오카에시를 해야 돼요. 이게 뇌물이 아닌 이상 내가 받은 선물의 3분의 1 정도를 되돌려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 그 옆집에서 여러분 부모님들 옛날에 어머니가 옆집에서 떡이나 뭘 주면 우리가 빈 접시 안 주고 거기다가 우리도 뭐 과일이나 아니면 돈이라도 주죠. 그게 일본 문화, 그게 오카에시, 다시 되돌려줘야 돼요. 그게 36년 식민지 생활하는데 우리 한국의 노동판이나 얼마나 일본 말이 많아요. 모찌떡, 일본 말이 떡이 모찌예요. 닭도리탕, 도리가 닭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다 한국말이 막 다 섞여버렸어요. 닭닭탕, 떡떡떡 이렇게 돼버린 게 뭐 모찌떡, 뭐 닭도리탕, 이게 다 일본 말하고 섞여. 전부 일본 문화가 다 하는 게 36년인데도 그런데 이스라엘은 430년을 노예 생활했으니까 완전히 애굽 사람이에요. 그래서 니네들이 율법대로 하지면 애굽 사람처럼 행동하게 돼요. 애굽 사람처럼 결정해요. 그래서 율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니네는 가나안의 문화대로 살면 안 돼요. 반가나안,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율법대로 살아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는 거예요. 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자연스럽게 얽매이고 율법 올무처럼 구속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의 힘의 문화, 그런 어떤 가인의 문화, 니무롯의 문화, 이런 어떤 힘, 오늘날 이 세상의 힘의 이 하이라키 구조 같은 이런 문화들 속과 거짓 종교들로부터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율법대로 살라고 율법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 레위 사람들의 역할이었던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이 사사기와 더불어서 이스라엘이 타락하게 되냐? 레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을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도리어 이상적인 국가가 아닌 도리어 이스라엘이 타락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제가 한국에 와서도 지금 이거인 거예요. 여러분이 설교를 잘하고 은혜 받았다. 설교 잘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설교 잘하는 것은 오은영 목사님, 설민성 목사님, 김창옥 목사님, 그 다음에 김미경 목사님, 이런 분 얼마나 설교를 잘합니까? 여러분, 김창옥 교수 강의 들어보세요. 오은영 박사님, 요즘에 또 이호선 목사님도 또 등장했잖아요. 응? 이런 분들 TV에서 얼마나 잘해요. 그분들, 그 교수님들이. 설교를 잘한다는 것은 나를,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그런 얘기라는 게 아니라 설교를 잘한다는 말이 뭐냐? 오늘 읽었던 본문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본문을 잘 무슨 뜻인지를 드러내는 걸 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이 본문이 잘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 설교가 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국민의힘 쪽을 지지하는 목사님이 막 나라를 구제 이게 좌빨 다 공산주의 간다고 막 그분이 목사님이 그 설교가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또 더불어민주당 쪽에 지지하는 목사님들은 막 하면서 이게 윤어게인 무슨 소리냐 막 이거 함적 사고를 막 그럼 그게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그건 목사의 자기의 정치적 견해고 자기 생각인 거예요. 설교가 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 11장 2장 11절 12절 그게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 본문을 잘 설명해서 이 본문이 무슨 뜻인지를 관찰해서 적용하도록 하는 걸 설교를 잘했다라고 하는 것이지 나의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걸 설교를 잘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적인 정서는 감정적인 호소가 돼서 뭉클하고 뭔가 찡하고 눈물이 핑 돌면 그러면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 사람들은 이성적 자극이 없으면 무슨 이거 왜 뭐 하나 그러냐. 간증 집회하고 나면 우리 한국 사람이 가서 간증하고 나면 유럽 사람 오늘 왜 말씀 안 전하냐 그러잖아요. 왜냐 그 사람들은 이 이성적인 지적 사고를 건드리지 않으면 하나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다 다른 것들이에요. 중요한 것은 말씀이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말씀. 그런데 성경이 안 가르쳐지는 거예요. 성경이 안 가르쳐지는 거예요. 결국 다 영적인 타락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왜 말씀이 없어 비틀거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할 때 다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에베소서 4장 아까 읽었던 11절에서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는 거 온전케 한다. 또 디모데후서 디모데후서 3장 성도를 온전케 하게 한 거예요. 또 골로새서에서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통제하면서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한 것들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장 11절은 성도들을 온전히 합당하게 해서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고 그 말씀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해서 마태복음 7장 24, 27절 그 말씀을 행하는 자로서 또 야고보 2장 14, 17절 말씀처럼 그 말씀을 믿음으로 행함으로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1번 적용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좀 시간이 너무 가니까요. 자, 1번 시작. 그리스도인은 성령 안에서 성경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소통의 부재로 말미암을 수 있습니다. 요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깊게 소통하십니까? 2026년 하나님과 사귐에 대한 열정과 사모함이 있으십니까? 도됐을까? 일본 말로 어떻습니까? 진짜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통. 우리가 회사의 문제, 가정의 문제, 소통의 부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과의 소통의 부재입니다. 2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현재적 하나님 나라와 미래적 하나님 나라의 사이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세상 나라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기로 선택하고 결단합시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들이죠. 세 번째 시작. 요즘 말씀을 비춰볼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합당하지 못한 삶의 모습과 세상 나라를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돌이켜 섭시다. 네 번째, 부모가 자녀에게 하듯이 2026년 성경 말씀을 배우거나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며 시간을 드리기로 결단합시다. 성경 말씀을 떠나서는 성숙한 신앙의 삶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절대적 진리가 희박해져가는 이 시대에 말씀을 배우거나 가르치는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그래서요, 여러분 주보에 보니까 이제 어성경이 읽어지네 구약반이 시작된다는데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하셔야 됩니다. 머스트입니다. 진짜예요. 그리고요, 제가 70년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님 성경을 알기 위해서 읽을 책 한 권만 먼저 목사님 선택한다면 뭡니까? 어성경 읽어지네요. 제 70년 신앙생활과 목사로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걸 통틀어서 제가 봤던 모든 신학교적 성경에 관계 다 중에서 한 권을 선택하십시오. 어성경 읽어지냅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회 있을 때 꼭 하시고 더 나아가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전문 강사까지 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신앙에 있어서는 아마 혁명적인 삶의 변화들이 일어날 겁니다. 꼭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삶의 나침판과 같은 삶의 좌표와 같은 반드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소통하시며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의 뜻이 뭔지, 또한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오늘도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성경을 통하여 진리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충돌되어질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쫓아 비록 고난의 길이요 가시밭길을 할지라도 이 길을 씩씩하게 걸어가며 반드시 예수님은 재림하실 것이고 반드시 미래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는 믿을 때 세상 나라와 동화되고 혼합되고 섞이는 것이 아니라 순결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믿음의 삶을 꿋꿋하게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쓸 수 있도록 머리 숙인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